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발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뿌려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이고 그 가죽과 고기와 녹는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과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보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윗대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줄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도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도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1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일 동안은 회막문에 들어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위임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위임식 때 바쳐야 될 제물들 그리고 며칠간 이 예식을 준수해야 될 것이냐 그 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신 몇 가지 규정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 그리고 밖에 있는 제단에 7번 뿌리고 모든 기구, 물두멍, 대야, 받침 이런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 다, 그리고 뜰에 있는 것들 다, 그리고 사람인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바르고 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성령.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상징물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하긴 하지만, 보기에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연합하여 함께하여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도 종교개혁자들의 3명의 대표적인 3명의 종교개혁자와 카톨릭의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은 성령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게 진짜 고기하고 피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먹는 것은 떡이요 먹는 것은 포도주지만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이요 흘리신 피다라는 믿음과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성막에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의 영이 거하시면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구별된 종이고 이 사람들이 입고 행하고 먹는 모든 것은 성령과 함께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행사 진행자일 뿐이지 절대로 예배 인도자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직분은 받는 것이지 사람이 직분을 만들어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관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내 죄가 여기에 이양하고 그리고 이 송아지는 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잡습니다. 원래 속죄죄는 끌고 온 사람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가 잡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세라는 말이었고 그가 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위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잡겠습니까? 아론이 잡을까요? 그럼 좀 이상해요. 오늘 위임식 받는 사람이 여럿인데 그 중에 아론만. 그래서 모세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도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모세가 뭘 가져다가 모세가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면 모세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 이래서 그 모세라고 번역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역시 잡은 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여기서는 제사장 역할을 모세가 하니까요. 제단 네 귀퉁이에 바릅니다. 그래서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제단 밑에 피를 쏟아서 거룩하게 합니다. 피가 묻는 곳에 정결함이 있죠. 피가 묻는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속죄제 규례를 배울 때 제사장의 죄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4뿔에 바르고 그리고 휘장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 피들을 아론의 몸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귓불이 이런 데 바른단 말입니다. 오늘 속죄제 같은 경우는 향단 4뿔에 바르야 되는데 그리고 저 밖에 번제단에 발라요. 번제단에 바르는 것은 일반 백성의 죄를 속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기는 것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직 위임식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 위임식이 종료돼야 뒤에 보면 나온 대로 일주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제사장입니다. 아직은 제사장 후보들이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역시 번제단에서 속합니다. 제단 4 귀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 그 밑에 피를 쏟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읽는 내내 뭐라 하냐면요.
제사장은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제사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빨랐습니까? 제사장의 죄는 이 안까지 오염시킬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사장이 없고 죄를 아직도 제사장으로 지은 적이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바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번제단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콩팥하고 기름은 불사릅니다. 가죽고기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일반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질 것과 버릴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번제 순양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가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는 뿌립니다. 각을 뜨고요. 고기를 쪼갠단 말입니다.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다 불사릅니다. 뭐만 남겨놓을까요? 가죽만 남겨놓죠. 내장과 정강이는 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번제 때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각 든 것과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인도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아직 말하자면 제사장 전에 제사장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의 할 바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현재 예배 인도자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나중에 인도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자 하는 것을 잘 보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모세가 먼저 보여줍니다. 물론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돌판을 하나 놓고 잡은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예행 연습을 한 적이 있지만 이 성막 안에서 이 번제단은 어떻게 쓰는 거고 이 향단은 어떻게 쓰는 거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앞으로 할 일을 배우면서 지금은 내가 인도를 받는 일종의 예배자로서 평민들과 똑같이 자기들의 해야 할 바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될 사람은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먼저 죽어야 합니다. 번제입니다. 제사장 앞으로 일평생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남들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역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순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의 순양은 번제 순양과 달리 일종의 화목제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받았죠? 헌신했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 사역을, 즉 진짜 연합한 관계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역시 모세가 잡고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귀뿌리와 하고 엄지손가락에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바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이라 하는 것은 바른 쪽, 좋은 쪽을 말합니다. 바르고 좋은, 신체 중에 가장 바르고 좋은 곳의 대표로 하는 겁니다. 대표. 여기 바로 온몸에 바른 것과 같습니다. 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몸의 전체 바른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간주되는 것을 발랐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의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손은 깨끗해야 되고 제사장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귀가 정결해야 하고 제사장 가장 선한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곳은 가장 거룩한 땅, 그런 곳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신학자 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꼬리, 저번에 우리 보시죠. 기름진 꼬리죠. 양, 그 꼬리 긴 양이 있다 그랬죠. 기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많게는 30kg 이상 기름이 있는 꼬리하고 내장의 기름하고 강꺼풀하고 콩팥, 오른쪽 뒷다리, 이걸 떼어냅니다. 바로 불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들고 있으라 그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4명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 명 더 있는데 4명이에요, 4명. 이다말이었던가. 하여튼 4명인데 나답과 아비유는 잘못 불받치고 죽어버리고요. 나중에 2명 남습니다. 아론까지 해서 5명이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그 기름진 양의 꼬리, 내장 기름, 그 다음에 콩팥, 요건 그리고 뒷다리, 이렇게 이제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가져온 그 떡 중에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1개, 전병 1개 있죠. 무교병 광주리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3가지 종류,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위에 놓은 데다가 더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번제단 옆을 5명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런 다음에 받쳐서 불태웁니다. 처음으로 이 제물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불사르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위임식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양의 가슴고기, 이 부분을 가져다가 모세가 역시 이렇게 흔들어 갖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하면서 번제단을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불사르지 않고 모세가 가져갑니다. 모세 몫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몫입니다.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시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 몫이라. 여기까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화목제를, 위임식 양 화목제를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관유, 그 기름을 가져다가 아주 곱게 만든 기름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했던, 식용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기름이죠. 이거를 제단 위에 관유와 피를 2개를 다 같이 가져다가 이제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앞으로 성결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요. 또한 우리가 모두 위임식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소원입니다. 보증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행위, 이 약속이 죽을 때까지 또는 일정 약속된 기간까지 계속 갈 거를. 제사장도 임기가 있었습니다. 50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 위임도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결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이 피와 관유로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은 먹는 거지요. 예, 먹으라.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번제단에 어떤 화덕이 하나 더 있겠죠. 이제 삶아 먹어야 되니까요. 삶아서 아까 그 무교병 광주리 안에 떡이 있었는데 지금 3개인가 바치고 나머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거기서 먹어라. 회막문 쪽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를 것이니라. 이 위임식이 이래 동안 행하리니 그랬어요.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35절에 보면요. 우리 이미 본대요. 위임식 이후 6일간 매일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매일. 그리고 38절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막이 지어진 이후로는 매일 상번제가 바쳐요. 번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걸 배운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반복되는 연습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지 말고 피곤하면 이렇게 서로 교대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먹고 제물 드리고 먹고 이러면서 그 기간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첫째는 너희 죄를 속죄하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우리가 이미 앞에 제물 드릴 수 봤지만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에 닿으면은 부정과 거룩이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정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명령하신 것이고 또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직무를 감당하는 첫 제사 때 나답과 아비후가 쓸데없는 불을 가져갖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제사법, 기름 붓는 법, 고기 잡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그러니까 어떤 부정을 가져오는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거를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배웠습니까? 이래서 일주일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후보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엄격한 사관학교 교관이 가르쳐준 것처럼 가르쳐줬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일주일간. 근데 모세 빠지고 이제 너희들끼리 해봐라 했더니 첫 제사부터 에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모세는 그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가운데 있는 모세는요. 이 전함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다른 때는 이스라엘 회중들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받고 결과는 생명입니다. 결과는 거룩함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린애건 어른이건 게임을 해보면 이렇게 귓속말로 말 전달하는 게임 있죠. 불과 두세 사람이 못 가서 말이 바뀝니다. 네. 많은 사람이 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 말하는데도 바뀝니다. 이만큼 짤막한 문장 하나 말하는데도
두세 사랑하면 말이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한참 20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지금은 뭐 그만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오락관 아시죠? 가족오락관에 허참 씨가 말을 가르쳐주면 그 5명 지나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죠. 저걸 어떻게 들릴까 싶죠. 말 길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전달한 거 봐보세요.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 전달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들은 자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 그리고 벌써 나이가 40줄이 된 40에서 50대가 가까워진 조카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모세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전달하고, 듣는 자도 그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귀찮은데, 너무 힘든데 그거 좀 빼면 안 될까? 생략이나 가감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면하리라. 본시 우리는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면함 받는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영생을 얻는다 전에, 원래 나는 사망을 당해야 될 사람이었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은혜가 큰 겁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날 그 시에 자기들끼리만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시 저 회막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입니다. 선별이 아닙니다. 시험 봐가지고 합격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워 쓴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첫날, 위임식의 첫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위임식을 집례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가 그대로 전달되고, 전달된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복잡한 과정을 다 순종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졌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또한 요즘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 되도록이면은 선택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 삐뚤어진 심성들이 우리가 말이죠. 옛날에는 모세와 아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인들이 이랬었구나 하면서 본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한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